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전쟁에 이어서 바로 아이성 전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손쉽게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패배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적 혹은 전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던 그 물건에 탐심을 품고 그것을 몰래 숨겨두었던 그 죄악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죄로 인해 그 민족 전체가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결코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 않으며 반드시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반드시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죄악이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악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죄악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앞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7장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이 아이성에 보내서 그것을 살펴보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성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 정도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그 보고대로 3천 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패배가 일어났는가? 이 패배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 까닭은 이들이 이 전쟁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앞선 전투,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그리고 아이성 전투 사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함께 보았지만 그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전쟁을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전쟁 가운데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 소리, 세상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좀 더 아까 읽어보셨지만 그 내용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이 안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백성들도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아이성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성 정도야, 아니 이런 문제 정도야 그냥 내 힘으로만 해도 충분하지. 우리 군사력이면 당연히 이기는 거지. 아유, 뭐 이런 일에 기도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건 그냥 내 힘으로 되겠어요. 바로 이러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대적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이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시작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아주 큰 전쟁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너무나 강한 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기도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능히 승리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큰 승리를 경험한 바로 다음 찾아온 작은 대적이에요.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위기예요. 그때 내 인생은 교만해졌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바로 그런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나요? 이젠 좀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제는 좀 뭐 새벽 기도 고만 가도 될 것 같은,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드디어 바른 선택을 하는데요. 우리 7장 6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패배 이후에 드디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생의 패배를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적 해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해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문제 앞에서
그것을 군사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해법, 바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일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만약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대적 앞에서 그 누구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조차도 실은 여호수아가 이 문제의 가장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잘 보시면은 실은 그 내용이 한탄으로 차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나요? 왜 우리를 여기 보냈어요? 여기서 지금 죽게 만드는 것인가요? 막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이 순서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목적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혼돈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해도,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도 바로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주셔야 문제의 본질을 발견해요. 여러분, 진짜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공동체가, 모든 팀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죄의 문제였어요. 본질은 군사적 문제도 아니었고 외교적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 문제는 전략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을 제거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을 제거하십시오. 아멘.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였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그 물건을 바로 탐을 내어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아간이 바로 그 물건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땅에 묻어 두었기 때문이었고요.
진멸되어야 할 그 물건을 바로 품는 그날부터 그 자신도 진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민족은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진멸의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살 만한 땅을 그냥 주시려고,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시려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집행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보내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때는 그냥 일반적 방법의 정복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요,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은 태우고요, 태워지지 않는 귀금속들은 그것을 전리품으로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금고에 들여서 오직 하나님만 위해 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멸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멸받아야 하는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물건에 대해 탐심을 품었고, 그리고 그 물건을 가져다 몰래 자기 집에 숨겨두고 땅에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진멸받을 그 물건을 사랑해서, 진멸받을 그 죄악의 그 이익을 사랑해서 그것을 내 인생에 품는 그 순간부터 나도 그 물건과 함께 진멸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을 품었던 민족도 진멸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악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그 물건들을 숨길 때 그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은덩어리, 금덩어리, 그리고 아주 비싼 외투 이런 거 집에 막 숨겨두고 있을 때, 이거 두면 얼마나 이익이 될까? 난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이익은 잠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내 인생을 쓰러뜨리는 걸림돌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죄악의 이익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러한 죄악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바로 그 죄악들이 떠나가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세요. 그것은 그 죄악을 찾아내고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시행하십니다. 바로 모든 지파가 제비를 뽑고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모든 가문들이 나와 가문별 제비를 뽑아요. 한 가문이 뽑혀요. 한 가문 안에 있는 여러 가족들이 나와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한 가족이 뽑혔어요. 그 가족에 있는 성인 남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 가운데 아간이 뽑혔어요. 정확하게 그 죄를 지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찾아내십니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시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시면
정말 그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마침내 아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고백하죠.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신할산의 화려한 외투. 그 신할이란 당시의 바벨론을 가리키는 걸, 당시의 최고 문명지, 바로 그곳에서 온 정말 화려하고 좋은 외투.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막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투와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몰래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그 너무나 중요한 까닭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과 같아요. 여기 아주 깨끗한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된 이 생수가 많이 있어도 그 생수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바로 파이프라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파이프라인이 이 물을 올바르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파이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가 깨끗하지 않고 죄악의 불순물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생수는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고 축복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 이 땅 가운데 바로 그런 축복의 파이프라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려면 역시 이 파이프가, 내 영혼의 파이프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죄악의 불순물들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하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죄악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 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을 통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나를 통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 이 범죄를 저지를 때 완전 범죄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 말씀의 정황을 보시면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바로 완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통해 내가 이익을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언제나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알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에요.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간은 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민족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죄악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 방법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달콤합니다. 달콤한 순간의 쾌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영원한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잠시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 뒤에 영원한 심판, 잠깐의 고난 뒤에 영원한 생명. 어느 쪽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모든 숨겨진 죄악을 제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악을 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을 제거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해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이 착각, 오해는 뭐냐면 이건 아간의 문제일 거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죄인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비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간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것은, 여러분, 그 아간을 비난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간의 스토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간과 같은 그 탐심은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받게 되는 이 심판은 여러분 아간만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실은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가장 중대한 본질적 방법을 발견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죄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였던 나의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럼 아간은 탐심에 끌려다녔던 탐심의 노예였으나 오늘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느 순간, 매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죄악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금도 내 안에 탐심을 불어넣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죄악으로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악의 노예가 아님을 선포하노라.
나는 마귀의 노예가 아님을 선포하노라.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노라.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날 유혹해도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을 이길 힘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어떻게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이 솟아날 때 나는 그 욕망에 늘 끌려다녔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강한 능력, 더 강한 열망, 더 강한 욕망이 내 안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안에는 전에 없었던 거룩한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내 안에는 죄악의 욕망뿐이었어요. 죄악을 향한 욕망, 세상을 향한 욕망, 바로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져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욕망, 새로운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말씀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말씀이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너무 짧아. 막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전혀 화면이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냥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마음이 막 생겨나요. 전에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게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에는 언제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자녀들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욕망을 어떻게 이기죠? 더 큰 비전이 임하면 돼요. 더 큰 능력이 임하면 돼요. 더 큰 기쁨이 임하면 돼요. 세상에 죄악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냥 금덩어리 몇 개 붙들고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십니다. 그 아이송에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우리 인천원누리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길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을 제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두 손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만 이루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죄악이 끊어지고 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기도가 시작되기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께 엎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아라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